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8편이 마무리되고 79편 우리 1절에서 13절 우리는 종종 가끔 이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복구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딱히 상황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이 상황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점점점 줄어들 때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동일한 상황과 마음을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배경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시체처럼 버려진 상태,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점들 586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된 그 시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8절 보면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11절 12절 보시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십시오. 주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자신에 대한 은혜도 간구하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도 간구합니다. 즉 참혹한 현실 속에서 기도한다. 이거 별반 우리에게 딱히 대단한 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정말 참혹한 현실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오늘 보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참혹한 현실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시편 기자를 지탱했던 두 가지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두 가지인데 간단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의 주권입니다. 주의 주권이에요. 조금 더 풀어졌으면 주의 주권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씩 좀 같이 나눠볼게요. 79편의 배경은 뭐라고요? 굉장히 참담한 현실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참담한 현실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고 백성들의 시체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버려졌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더럽혀졌다,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시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것처럼 비참한 상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지금 완전히 회파된 상태잖아요. 근데 1절에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 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동일하죠. 주의 성전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무너진 성전이에요. 지금 무너진 성전이 여전히 주님의 성전일까요? 예, 맞아요. 폐허가 된 도성이 아직도 주님의 기업입니까? 예, 맞아요. 시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주님의 종들입니까? 예, 맞아요. 현실은 망가졌어요.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그 망가진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주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를 근거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주께 올려드린 기도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즈니스도, 일터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배우자도, 지금 모든 질병의 상황도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리고 저의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이거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너무나도 건강이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79편의 시작이자 강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 아침에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찌 보면 신혼 초기와는 다른 망가진 결혼 생활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결혼 생활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자녀도 결국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과 이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상황도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남편 정말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남편처럼 보이고 못마땅한 지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에 붙잡힌 기도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79편의 저자처럼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비극적인 자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네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자리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되는 자녀 맞고요.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양육도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자녀와 배우자와 지체와 상황과 심지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교회는 무엇이라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기도하게 해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욕망을 배제시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자신이 여전히 주의 성전이라 부르고요. 그것이 망가졌든 조롱을 당하든 더럽혀졌든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조롱하는 옆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조롱하든 아무리 뭐라고 인식을 하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도, 빛과 소금 교회도, 이 아이도, 자녀도, 이 일터도,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된 이 비즈니스의 모든 현장도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회복과 간구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시편의 기자의 깊은 간구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간단한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주의 주권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주의 영광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여러분들 지금 간구하는 내용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최영삼 교수님의 그 표현이 저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속 남아있죠. 복음은 성공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그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죠? 나의 잘됨과 평안과 높음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기도하거나 또 양심도 찔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주의 영광이 없어요. 없는 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 맞닿을 때, 우리의 상황과 주의 영광이 맞닿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이 거기 깊은 곳에 심겨져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뒤에는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이 깎이는 거요, 결국 주의 영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십시오. 핵심이요,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도 그 부분을 한 자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이니, 주님의 주권을 또 이야기하죠. 주님의 주권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영예, 명예, 영광이에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백성들은 시체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좀 불쌍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편과 네 자녀와 너 상황이 불쌍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담대히 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회복이, 그 치유가, 그리고 그 응답이 뭐와 연관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에 담대히 선포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가족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과 반드시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는 억울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남편을,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주의 영광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계속 기도하며 발견하며 결국 이것들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자녀의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 처음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가 또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게 결국 그 아버지의 그 나라, 저는 그 단어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위가, 우리 자녀가, 내 딸이 그것들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래서 네가 모욕해서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았냐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전에 무엇을 못 참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골리앗이라는
외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는 저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참았던 거예요. 가장 먼저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근거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걸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이 전쟁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비즈니스, 그냥 저와 여러분의 만족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하나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그 이전에 뭐예요? 주의 주권 아래 있고 결국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근거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의 과정도, 회복의 과정도, 때로는 높아짐과 낮아짐의 모든 과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면 이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의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남편과 저의 자녀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병상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지금 다 치유되지 않아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결국 10절 보십시오. 오늘 이게 언급되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10절이 너무 못마땅한 거거든요. 1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업신여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가끔은 있고 가끔 외부에서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 유난맞게 새벽에 기도하냐,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전해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것이 율법주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뭐 응답해 주십시오, 뭐 저 사람들에 가서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붙들린 자입니다.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처럼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 기도에도 열리지 않는 길, 눈물로 채워진 현실들, 그냥 막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막 널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 기도의 이유는 주의 영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가정도 내 삶도, 내가 지키고 싶은 이 사람도,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이 자리도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무너졌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교회는, 일터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이, 이 회복이, 이 모든 치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의 무너진 자리,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